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늘 변함없으시므로 어김없이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익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속에서 온유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성도님들을 만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세 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한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우리의 삶을 하늘을 향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9월 한 달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한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 가운데 감사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찾을수록 많은 것이 행복이고 돌아볼수록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감사함을 많이 찾으시고 또 마음으로 많이 느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축복 9번째 시간으로 번영의 원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은 레아의 하녀 실바가 낳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행복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유언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만 아셀과 그의 지파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말한 창세기 49장의 유언, 먼저 이 유언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야곱은 어떠한 의미에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아셀에게 이러한 유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본교 재림교회 주석은 이 야곱의 유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아셀 지파가 거주할 지역의 비옥한 토양을 가리킨다. 이 예언의 성취로 아셀 지파는 두로 지역에 이르는 지중해의 갈멜 저지대를 기업으로 받았다. 특별히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그곳에서는 밀과 감람나무가 매우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가나안 족속들 페니키아인들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즉 아셀 지파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바로 그들의 번영을 가리켜 축복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 이 번영은 언제 이르러 오는 것일까요?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모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작은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게가 번창하고 번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가게가 어떻게 돼야 잘 성장하고 번영하는 가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손님이 많아야, 물건이 잘 팔려야 이 가게가 번영하지. 그래야 이 가게가 번창하지. 네, 맞습니다. 가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가게에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얼마나 이 가게가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지리적 요건,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의 번영은 지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기업의 땅은 분명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무역을 하고 사람들과의 왕래를 가졌기에 그들은 더욱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영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류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랑 나누는가? 바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번영하려면, 나의 믿음이 번창하려면,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영화로워지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넓고 기름진 땅을 얻은 아셀처럼 우리는 깊고 기름진 말씀을 갖고 있는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만큼 기름진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바르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경에 기초한 이해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아셀 족속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왕래가 필요합니다.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교류, 다른 사람과의 왕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맛 좋은 곡식을 생산하듯이 우리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얻은 삶의 귀중한 곡식들, 삶의 귀중한 말씀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곡식을, 내 삶의 말씀을 내가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진 말씀으로, 그 풍요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왕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언제 가장 깊고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는 전도회에 참여했을 때 물론 맞습니다. 봉사대에 참여했을 때 물론 맞습니다. 설교할 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적인 번영, 영적인 성장을 가장 많이 이루었을 때는 바로 제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을 10년, 15년, 20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던지 누군가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던지 나의 그 말씀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경험이 저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학생반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대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는 영적인 번영이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하여 저는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전보다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신앙이 번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침례를 결심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하는 순간까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은 학생 혹은 사람들의 이름과 침례 날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적 성장을 가져왔던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영적 왕래를 끊임없이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시고 그 진리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면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공유하셔서 영적인 교류가 이 시간,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영적 교류는 분명 우리의 신앙을 번영하게 그리고 번창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고 남편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함으로 그러한 번영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교리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몇몇 집사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교리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제가 교과를 가르칠 때에 몇몇 장로님들이, 몇몇 집사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하시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그러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교우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석도 보고 예언의 신도 보고 책을 통하여 확인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이 긴장이 되는 이때에 서로 말씀을 가지고 왕래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영적인 번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번영에 대한 야곱의 유언은 후에 모세의 축복 가운데에도 그 의미가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에게 내려진 또 다른 복, 바로 많은 자녀들을 얻을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지파의 인구가 41,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지파의 인구는 51,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유언처럼 땅에 대한 번영도 있었지만 인구에 대한 번영도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말하길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 장염으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김고영 집사님과 대화하던 중 제가 집사님에게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좀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매일같이 올리브 기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올리브 기름을 먹은 뒤 저의 장염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이 올리브 기름이 염증이나 치료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한 번쯤 부모님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가 안 빠지기에 난감했던 기억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네, 바로 기름을 살짝 발라서 부드럽게 하고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쏙 빼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어려운 난간이 올 때에 마치 손에 반지가 꼈을 때 기름으로 인하여 부드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반지를 뺐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의 여러 아픔들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발이 성령으로 씻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름이 많은 것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듯이 염증이 난 것을 치유하고 상처 난 것을 부드럽게 싸매듯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골맞던 우리의 문제들, 아파했던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발이 성령으로 씻음 바 된 사람의 생애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즉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번영을 통하여 그것을 왕에게 바치는 모습, 사랑의 나눔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 노인이 숨을 거두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소 17마리가 내 전재산인데 큰 아들은 반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갖고 잘 키우도록 해라. 아버지의 장례를 끝내고 유산으로 남긴 소 17마리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소를 나누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큰아들의 몫인 절반은 8마리 반이고 둘째 아들은 5.6마리, 셋째 아들은 1.8마리로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지혜로운 사람의 해결책은 자신의 소 한 마리를 아들들에게 준 유산에 더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소 17마리에서 한 마리를 더 보태니 17마리가 되었고 그 큰 아들의 몫은 유산의 절반이니 9마리,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니 6마리, 막내 아들은 9분의 1이니 2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한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게 된 셈인 것이죠. 그리고 소를 정확하게 나누었는데도 오히려 한 마리의 소가 남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원래 주인인 내가 가져가겠네. 지혜로운 사람의 해결 방법에 세 아들은 무릎을 치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의 소 한 마리를 보태어 아들들에게 소를 아버지의 유언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다시 자신의 소 한 마리를 되찾아간 놀라운 산술법.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눔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씻음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나눔으로 이웃에게는 더 큰 복을 주고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감사함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 번영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땅의 곡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왕래를 하며 나누는 삶이 번영의 원리의 삶이었듯이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라는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다시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이 번창하고 번영할 때 나의 소상과 나의 번영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번영과 진리의 번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나누며 그 진리를 삶에서 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번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찬미와 기도와 성경 교수가 모든 가정에 필요하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시를 따라야 할 때이다. 이 사업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540페이지. 코로나19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말씀에 매진하시오. 더욱 말씀을 사랑하시오. 믿음과 신앙의 번영이 우리 도마동교회 믿음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은 절대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나눔, 소망에 대한 나눔, 복음에 대한 나눔, 진리에 대한 나눔은 나의 믿음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번성하게 함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발이 기름에 잠겨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 왕의 진수를 공개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삶, 그러한 나눔의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번영하고 성장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